오늘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성경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우리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함께 옆 사람 얼굴 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다들 눈은 보고 하시는 거죠? 한 가지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우리가 벌써 언약 속에서 믿음으로 도전하자. 또 우리 청년곡 주제처럼 성령의 바람이 부는 청년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하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가 둘째 주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데요. 벌써 1월 달이 되니까 밖에 보시면 눈도 많이 왔었고 추운 이제 겨울이 다 왔습니다. 우리가 침체기에 딱 들어갈 때가 딱 이때 시즌이거든요. 집 밖은 위험하다. 집 안에서만 있게 되어지고 특별히 이제 그나마 청년분들께서는 일이 있으시다 보니까 밖으로 나가실 때가 있는데 이제 대학생들은 방학이다 보니까 아침 시간에 한 오후 2시까지 자나요? 거의 그 시간까지 자시죠? 진급자분들. 네, 그렇게까지 자다가 이제 오후 생활을 또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또 자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생활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이 있는데요. 정말로 우리가 이런 시간만큼 더 깨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론의 말씀에 잠시 이야기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약이 무엇인 줄 알고 또 목적과 방향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야 된다. 또 기도해야 된다. 또 전도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우리가 목적과 방향은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과 방향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참 쉽지만은 않은데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차를 타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비를 딱 켜시면 차가 없으면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딱 내비를 켜시면 여러 가지 길들이 나와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추천도로, 또 우리 일반 도로, 뭐 국도로 가는 도로, 뭐 이런 식으로 많은 도로가 나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나오는데 어떤 도로를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상황도 다르고요, 환경도 다르고 그 시간도 달라져요. 어떤 길을 선택하면 고속도로로 달려서 아무 막힘 없이 쭉 가는 길이 나오기도 하고요. 우리가 국도를 하게 되어지면 신호가 많이 걸리는 길, 그리고 속도도 한 7, 80에서 딱 멈추는 길로 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길을 선택하는가 따라서 시간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환경도 달라져요. 또 만약에 우리가 고속도로를 갈 때 우리가 한 번에 가면 되는데 화장실은 이해하겠지만 우리가 꼭 들리는 곳이 휴게소에서 삐껍번쩍한 맛있는 음식들, 그리고 커피, 음료 이거 무조건 사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간다고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운전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목적지와 방향들을 마음대로 갈 수 있도록 하셨는데, 우리가 이 운전대를 가지고 있어서 막 이 주인인 양 갈 때 내가 나는 그냥 이 추천도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길보다 그냥 내가 한번 가봤던 길, 아니면은 내가 더 빠른 길을 알아 라고 해서 그 길을 선택해서 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길을 선택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많은 시간이 소모되어져요. 우리가 급하면 급할수록 어떻게 되죠? 뭔가 빠른 것 같았는데 꼭 그때만 신호가 딱 걸리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진 않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목적지를 이미 말씀해 주셨고 방향도 말씀해 주시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준과 경험은요 자꾸 내가 알았던 곳, 내가 가봤던 곳, 그것을 선택하게 되어져요. 또 중간에 휴게소 같이 너무 삐까뻔쩍 멋있는 그런 음식들이 있는 곳 꼭 들려서 먹고 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목적지로 정해진 곳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망하는 길을 걸어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다른 길을 갈 수는 없는데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돌아오는 길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잠깐 생각하시면서 나의 삶은 어떤 길을 선택했고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추천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추천하시는 그 길 위에서 정말로 성령으로 인도받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내가 만약에 내가 원하는 길, 내가 가봤기 때문에 그 길이 더 빠를 것 같아 하는 길을 걸어가고 계셨다라면 지금이라도 빨리 돌아오셔야지, 안 그러면 더 멀어지고요, 더 시간이 지체되고요, 힘들어집니다.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2절의 말씀, 이 말씀을 함께 보게 되어져요. 오늘 1절의 말씀에 딱 이렇게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돼요. 이 복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은혜, 축복 이런 단어도 있는데요, 많은 이 뜻의 가운데 히브리어로 아시레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있습니다. 이 복을 뜻하는데, 이 복을 뜻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바른 길 위에 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은요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선한 길을 가고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바르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의 길이 있다라고 말해요. 어떤 길이 있냐면요, 복 없는 길, 또 복 있는 길, 이 두 가지의 길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 없는 길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 1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길, 죄인들의 길에 서는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길, 이 세 가지의 길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의 길이 복 없는 길, 즉 선한 길이 아니고 바른 길이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면요, 생각과 마음입니다. 죄인들이 생각하는
악인들이 생각하는 그 길, 죄인들이 생각하는 그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시기와 질투와 경쟁을 해서 이 친구를 살려내는 길이 아니고 끌어내려야 돼요. 시기와 질투, 그 모든 것이 생각과 마음으로 품고 있는 길이 이 악인들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죄인들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삶의 방향입니다. 현재 죄인들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요, 이 죄인들은요,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시기와 질투 이런 것도 있는데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계속 걸어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 길을 걸어가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 반대의 길을 걸어가요. 세상이 원하는 길, 특별히 사단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만들고요, 하나님 그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 죄인들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 정체성과 위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또 나는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있대요. 내가 주인인 마냥, 이 삶의 주인,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나야. 내가 이 생애에서 주인, 그리고 주인공은 나야.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마음 품어지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 보시면요, 더욱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때 여러분은 범죄와 죄 가운데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두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바라는 대로 행하여 진노의 자식처럼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인데요, 이 악인들의 길을 따르는 길,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 이러한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아니고 세상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그 통치자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된 길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혹시나 우리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 몰랐을 때는 이미 이 길을 걸었어요. 또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도 모르게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길에서 계속 머무르게 되어지면 안 됩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악인들의 길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간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로 우리가 복된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른다 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 길을 걷지 않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보야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요, 복된 길, 바른 길, 이 길은 어떤 길일까요? 오늘 시편 1절에서부터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묵상하라고 하는데요, 율법은 뭐고 묵상은 뭘까요? 율법은 단순히 말하면
가르침을 의미한대요. 깊게 말하면요, 구약 시대의 모세오경,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묵상은요, 중얼거리다, 되뇌다, 삶 속에서 새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일 청년국이요, 현재 성령의 바람 부는 청년이라는 언약 안에서 뭔가 도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일이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기뻐서 행하는 그 축복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된 길은요,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 밤낮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속에 품고 또 되새기고 중얼거리고 삶 속에서 생각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밤낮으로 그냥 일이어서 하는 거 말고요,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말고요, 목적지가 방향이 거기여서 말고요,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즐거워서 밤낮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전달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복된 길과 또 그 복되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결과 또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후에 3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한대요? 형통하리로다. 복된 길을 가는 자들의 길은요, 형통하는 길이래요. 근데 반대로요, 복되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이러한 길을 걸어갑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이 불어버리면요, 흘러가 버려요. 또 5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그 악인들은요,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심판을 명하세요. 너가 정말로 복된 길을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는지 심판을 하시면서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데 복된 길, 정말로 바르지 않는 그 오만한 자들의 길과 또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길, 또 오만한 자들의 앉아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의인들의 그 모임에 들지 못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나라에 결국 가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더 결과를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6절의 말씀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뭐한대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 아니하시고 망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실래요? 꼭 우리가 망하는 길, 너무나도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가실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모든 것이 형통한 길을 걸어가실래요? 잠시요, 뭔가 멋져 보일 수는 있지만요, 결국 그 마지막의 끝은 어떠한데요?
형통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도 않고요. 결국 망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래 모든 청년들이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조금 묵상하시면서 정말로 복된 길, 바른 길, 선한 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이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오독 복음운동 도전하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지금 얼마나 성경을 읽어보셨나요? 벌써 2주차 되어지면은 14일이 지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주로 하루에 3장씩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40 몇 장이면 지금 벌써 창세기가 거의 끝날 때쯤이 되어야 돼요. 읽고 계시나요? 도전하고 계시나요? 지금 제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느냐, 또 1독했느냐, 뭐 2독했느냐, 3독했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예일 청년이라면 성경을 정말로 우리가 삶 속에서 읽고 들음으로 또 그 말씀에 머무름으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한번 체험해보고 경험해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말로 함께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체험해보라고 우리가 도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일독이 어려우시다라면요, 정말로 2일에 한 번씩이라도, 어떤 분은 저에게 연락 오셨어요. 3년에 일독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일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누려감으로 그것을 체험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도전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루 일독 도전 안 했지, 내일 그냥 해버려야겠다, 아니면 다음에 해버려야겠다, 이거 말고요. 오늘 다시 일어나셔서 성경을 한번 보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오늘 하루 내게 주시는 은혜를 한번 정말로 경험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구나, 말씀으로 성취하시구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구나 라는 것을 체험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또 많은 사람들이 주일처럼, 수요일, 금요일처럼 성경을 읽어야 하는 날 빼고 삶 속에서 성경을 많이 읽지 않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기사에 의하면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평일 보통 신앙생활을 하는 시간, 즉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얼마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평균적으로. 그 기사에 의하면요, 진짜 많으면요 20분, 진짜 적으면 10분이래요. 5분도 안 될 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살아가고요, 또 일주일이라 하면은 많은 시간들을 살아가는데, 그 많은 시간들을 다 합쳐봤자 하루에 5분 이렇게 묵상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펴보는 시간이, 우리가 성경 3장을 읽어보면은 한 10분 정도, 빠르면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한 시간이 지금 청소년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많이 없대요. 정말로 이번 한 주간, 또 이번 한 해 우리가 성경 일독이라는 그 도전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일독을 해야지, 이 목표를, 이 방향을 가지지 마시고요, 오늘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해요. 정말로 성경을 읽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안 되지만 계속 도전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최대한 성경책을 펴보고, 우리 성경에 너무나도 감사하게 성경 일독표 드리잖아요. 이쁘게 만드셔서
한번 보시면서 한 번씩 체크해 보면서 내가 놓쳤던 거, 아니면 내가 하루를 놓쳤으니까 내일만큼은 한 6장 한번 읽어보자. 그 시간들을 정말로 내시고 결단하고 도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나아갈 길, 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힘과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졌고 죽어 있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너무나도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 어떤 양날의 칼보다도 날카로워서 사람의 속을 깨트려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는 생각의 의향을 가려낸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려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꼭 삶 속에서 성경 읽기를 도전하라, 묵상하는 것을, 또 기도하는 것을 도전하라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시간이 없으시나요? 시간은요, 내어 하는 거예요. 내어서 만드는 거고요,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귀중한 일이, 또 귀중한 미팅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시간이 없다고 뿌리채시나요? 1억 정도 되는, 2, 3억 정도 되는 미팅이 있어요. 꼭 나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럼 나는 지금 내 상황이 그렇고요, 내 환경도 그렇고요, 지금 너무나도 바빠서요 못하겠어요 하시나요? 그거 못하면 잘리는데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살아가면요, 영은 죽어요. 시간은 내는 거고요,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정말로 시간을 내셔서 만드셔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또 그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성과 방향성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즐거워서, 기뻐서 정말로 결단하고 도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솔직히 단 10분은 있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화장실 가는 시간과 먹는 시간이 있는데,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밥 먹잖아요. 우리 화장실 중간중간 가잖아요. 그 시간 도저히 안 되겠으면 밥 먹는 시간이라도 할애해야죠. 영적으로 죽는데요,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죽어 나가는데요, 안 하시겠습니까? 해야죠. 정말로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한 해 언약 속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도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복음에 대해서, 복음 운동 도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복음, 전도, 선교, 또 후대와 교회 향해서 어떠한 도전들을 해 나가야 되는지 하나하나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번 한 해는 먼저 복음 운동 도전, 성경 오독, 정말로 우리가 청년국이 오독만큼은 책임지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예일 청년국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근본과 본질 아시지요? 매번 무너지고 흔들리며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우리,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또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구원하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예배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언약 안에서 도전하는 우리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은혜 주셔서 함께 복음운동 도전하는 우리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밤이나 낮이나 라는 찬양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밤이나 낮이나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괴롭고 슬프고 낙망하여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만을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서 정말로 이러한 상황과 환경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밤이나 낮이나 함께 찬양 드리시고요. 찬양하실 때 준비하신 예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